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아주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우주 가운데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그 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이것은 앞쪽에 10장 앞쪽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신속하게 그렇게 임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에게 먼저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그 친척들에게 차근차근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으니까. 시차를 두고 나머지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은 뒤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수련회에 가서 또 기도회에 가가지고 마지막 날 은혜가 있다 다들 그렇게 하면서 앞쪽에부터 모였을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영업 감각이 마케팅 전략이 좀 무딘 분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크게 쏜다라고 하는 그런 깃발을 내걸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몰려들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둔하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언제 받아야 제 값을 다하고 제격입니까? 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을 때 딱 줘야 그래야지 우승 트로피가 빛나는 거지. 시작할 때 주면 그 뒤쪽으로는 충성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상의 법칙은 끝날 때 마무리할 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경건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으니 고넬료부터 먼저 챙기신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확실하게 해주면 그 은혜를 보고 자기 친구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갈망하게 되어서 그때 은혜 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런 어떤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사람들이 토대가 좀 준비가 된 다음에 임하셔야 그래도 하나님 생색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이 좀 그렇게 쉬운 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줄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베푸시는 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테스트한 다음에 임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신속하게 급하게 모두에게 정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하는 것 봐서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나면 개별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한 명씩 차례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오전 9시에 온 사람부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이 몇 대째 믿어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오전 9시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급했길래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던 걸까요?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걸까요? 바로 그 후반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성령 받는 사람에서 그 대상에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자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빠지고 뒤에 좀 순서에 그가 열심을 다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그렇게 사랑받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깨끗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빠져야죠. 다 여자들 외에는 다 도망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자들 다음 순서로 밀려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그걸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님이 떠나고 안 계시니까 무서웠다. 주님 안 계시니까 무서웠다. 우리는 두려웠다. 우리는 떨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었던,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부족하기 그지없었던, 정말 미련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임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베드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너희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했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거지.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은혜 받는다.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지금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지금보다 한결 더 따뜻하고 더 깊어지고 더 사랑스러워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날썩게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신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신다. 이 고백은 우리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의 영이 온 집에 가득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 다 오는 시간 순서도 다 다를 겁니다. 분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상황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부르니까 고넬료가 부르니까 마지못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간씩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고넬료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고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오늘 또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여자들과 모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오랜 친구를 만난 듯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은 교회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단지 뿌려가지고 거기에다 상품권 끼워가지고 무차별로 살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더 엄정하여 주셔서 줄 사람은 주고 뺏을 사람은 뺏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까다롭게 구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한 달란트,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모든 일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이런 특별한 은총이,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